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기 원하고 빛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린 지난 주일에 신앙의 성숙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나면 우리의 몸 상태를 알잖아요. 혈압이 높으니 약을 드세요. 운동을 하세요. 콜레스테롤 높으니 먹는 것을 조절하세요. 비타민 D가 약하니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갖지요. 조심해야겠다. 운동도 해야겠다. 규칙적으로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의 어른이다, 나는 지금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변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된 것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중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에스더서는요,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그 살던 곳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에스더서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나는 계속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데요, 에스더서 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어로 크라크세스라는 진짜 실존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벌여요. 자신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87일 동안 파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자신의 신하들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백성들과는 7일 동안 잔치를 벌이지요. 마지막 날 187일 되는 날 마지막 날 술에 취해가지고 이 왕이 자신의 왕후 와스디, 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여, 와라, 사람들에게 너의 아름다움을 보여줘라. 근데 왕후가요, 거절하지요. 자기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아니기에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폐위가 돼요.
왕이 감정적으로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이제 페르시아에 미인대회가 열려요. 새로운 왕비의 기준은 미예요. 아름다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이 당시에 살았으면 모두 다 왕후가 됐을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남자분들 옆에 계신 분이 웃었다면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간택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키워준 사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절해야 했어요. 그에게 엎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절해. 저 사람은 왕이 선택한 자야. 왕이 높여주는 자야. 절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드게는 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유대인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만이 화가 나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요, 학살할 날을 정하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정해진 날에 온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는 법을 전국에 선포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건, 살인은 허락이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더 4장에는요,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법으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죽어요. 왕후일지라도 죽어요. 에스더의 지금 상황은요, 남편인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지 못한 게 벌써 3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왕후는 궁궐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지 모르지만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왕후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너는, 너의 가족들은, 너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이유가 이것이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또 있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는 분들은 이 에스더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말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촌 모르드게가 지금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답답해하고 울면서 에스더에게 말하니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로 들려지십니까?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간절함으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건데요, 모두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는 나아갈게요. 간절함은 나아갈게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간절함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지요. 바로 명랑이라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봤냐 봤더니 1761만 명이 봤더라고요. 거의 2천만 명이 될 뻔한 영화였던 거예요. 이 영화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유명한 대사는 바로 이거였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우리 나가 싸우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자.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었지만 결코 닭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닭은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뛰었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여도 호랑이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간절하냐? 너는 얼마나 간절하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말하면서 너는 그렇게 말한 만큼 너에겐 그 간절함이 있느냐? 믿음의 가정을 말하고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서 너는 얼마나 간절하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주님 정말 간절합니다라고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니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기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 평안해서 지금이 좋사오니 이 마음을 생각하니 영혼을 살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 간절함이 저에게 없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받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오시겠지, 내가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게 오시겠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내 옆에 있겠지,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벌 받지 않을 거야,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에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이 말씀 한번 여기에 간절함을 붙여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간절함을 붙여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 그냥 한 번 두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 열릴 때까지 두드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느냐?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베레아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너그럽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물론 이들의 혈통이 좋은 가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성격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 말이 맞으면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베레아들은요,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하다, 헬라어로 보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이에 실험하겠다, 그 중심에 판명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끌고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과연 변화시키는가? 이 말씀이 과연 역사가 있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는 말씀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어떨 때는 막 빛이 되고 어떨 때는 그 빛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 않아요. 말씀은 언제나 빛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받는 우리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완전히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들어서 더 나는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늘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에스더, 지금 네가 고백한 것,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온 유다인이 함께 3일 동안 밤낮을 먹지도 않고 같이 금식하자, 이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정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 그는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목사님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 동안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말씀도 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기도해야 산다는 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님, 저는 작아지고 저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없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라. 겸손한 자는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알기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활동이 너무 많고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의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로 인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더 약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 이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 이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잘못되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홍수가 엄청 났다 그러죠. 어디는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환경들,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뤄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후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지금 살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가르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현재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미래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불의 노가 없어지며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심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지금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지금 좀 힘들면 주님 빨리 지금 와주세요.
지금 오셔서 빨리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괜찮으면, 내 삶이 괜찮으면 우리 사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나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 오시면? 얼마 안 있으면 나 이제 돈 투자한 거 나 이제 받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주님 오시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다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즐거운 파티를 준비했다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초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잔치는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밭 샀어, 나 소 샀어, 나 지금 장가 들었어, 지금 안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이 좋더라도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아래 주님을 만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새 영이 되어지는 그때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그 궁정에 하루만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사람들 다 좋다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주님의 나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그 문턱에 있는 것,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나만 아니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안에 간절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간절함이 믿음의 성숙함이 되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는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바로 간절함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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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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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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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전한 마음과 당연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갈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남편, 말씀을 먹는 남편,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이것을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받을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남편들, 하나님 모두가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니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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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살아나는 심령,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심령, 기도로 세임을 얻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친교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진 손길 하나님 7배, 70배, 1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간절함으로 서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태한 마음과 안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먹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그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기 원하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훈 성도님, 이성숙 성도님, 우리 김미미 집사님 동생이시죠? 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우리 동생 가정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광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를 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요, 그 다음 장, 그리하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장 다 있는 거 다시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음 주에는 가로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동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는 필리핀을 향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주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네이션 해주신 신발 지금 3박스는 갔고 또 나머지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그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요 어버이 주일로 이미 다 했지만 그래도 오늘 아버지의 날이니 아버지들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저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어요 지금. 네. 이든이가 뭘 준비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교동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인혜 집사님께서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셔서 어저께 행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홍인혜 집사님의 이 사업 닥터하우스 맞지요?
네,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학생들이요, 전미주 장애인 체전 봉사자로 잘 다녀왔고요. 오늘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씻고 바로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참 잘 다녀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 피켓걸로 첫날 피켓걸로 봉사를 했고요. 또 다음 장은요, 우리 빛나가 메달을 땄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우리 이따가 빛나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장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얼굴. 네,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지금 이사 가신 곳이 여기 행사하는 곳과 20분 거리여서 방문하셨대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기쁨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감기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늘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 같이 기도해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으로 우리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도님, 미미 집사님 같이 나와주세요. 네, 같이 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우리 오권사님, 최권사님, 오권사님, 최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우리 이무승 권사님, 앞으로 와주세요. 같이 옆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미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 김민미 집사님 동생 지금 항암치료 받고 계십니다. 매주 항암치료 받으시고요. 지난주부터는 또 새로운 또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미 집사님의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